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7절까지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7절 두 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서로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이제 주 선한 능력으로 나를 도우시네 찬양 한번 부르고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두 가정이 등록을 해서 너무 감사하죠.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니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나를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감사하며 바꾸리. 주님의 남은 보람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의 자연히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니. 믿음대로 말하는 대로 선포하는 대로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탄합니다. 나는 일어선다. 나는 할 수 있다. 예, 할렐루야. 우리 히브리서 10장 끝에 보면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뒤로 물러가지 않는다 그랬어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우리 앞을 향해서 전진해야 됩니다. 장로님 아까 기도하는 것처럼 큰 꿈을 가지고 믿음 가지고 된다고 말하고 선포하고 나가면은 입으로 고백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열매를 따먹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내가 설교를 왜 이을 준비했냐면은 일부 예배 때 새 가족이 왔어요. 오늘도 설교를 내가 좀 이래 바꿔 준비했는데 왜 우리는 꼭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이거예요. 왜 꼭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다른 종교도 있는데 굳이 꼭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느냐 이야기죠. 힌두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뭐 마호메트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다 있는데 왜 꼭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진정한 행복이 예수에게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인간이 모두 다 불행해진 이유가 있는데 그 불행한 이유가 죄 때문입니다.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안 믿는 죄예요. 그래 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인간이 그러니까 불행해지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 가운데 빠진 이 인간에게 죄가 속해지고 죄가 용서되고 없어져야 그래 참된 행복이 오는데 죄를 없애고 그 정결하게 만들어줄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문제가 해결이 되고 하지 예수 믿지 않고는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어떠한 죄를 지었더라도 예수를 믿는 순간에 과거의 죄도 용서받고 현재 짓고 있는 죄도 용서받고 미래의 실수에서 지을 죄까지 이미 하나님이 용서를 다 해놨는 겁니다. 어떤 아이가 길거리 있다고 가정할 때 부모도 없는 일이 있을 때 저 아이를 내 아들로 입적할 때는 과거의 모든 죄를 다 인정하고 용서하고 현재 네가 성격이 어떻든 간에 내가 용서하고 앞으로 네가 어떤 실수하고 잘못해도 너는 내 아들로 받아준다는 이 조건 하에 아들로 입적하는 것과 똑같이 예수를 믿는 순간에 과거의 죄도 사해졌고 현재의 죄도 사해졌고 미래 지을 죄까지 다 용서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죄가 용서돼야 사람에게 뭐지요? 행복이 오는 거예요. 행복. 그래서 진정한 행복을 얻고 죄 용서받기를 원하는 길은 예수 믿는 길밖에 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대신 저주를 받았고 대신 죽으셨고 예수님이 대신 우리 때문에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우리는 믿기만 하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 죄 용서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우리 누리는 축복을 얻게 될 수 있죠. 두 번째는 꼭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느냐 하면은 부요하게 사는 진정한 부요함은 예수 안에만 있습니다. 여러분 연예인들 한번 봐보세요. 돈이 얼마나 많아. 죽고 난 다음에 수십억이 있다 그랬죠. 그리고는 또 인기가 얼마나 대단해요.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의 뭐 연일이라 그러고 또 이렇게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그들이 또 이름과 인기와 그리고 명예는 얼마나 뛰어났습니까? 대단했습니까? 하지만 그 속에
많은 걸 가졌으나 행복이 없었어. 부유하지를 않는 거라. 늘 마음이 가난하고 외롭고 고독한 거예요. 이 가난과 고독한 이 외로움을 채우는 길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거스틴도 말하기를 인간에게는 커다란 공백이 있는데 이 공백을 메꾸는 길은 예수가 들어와야 만족하다. 어거스틴은 나이가 젊었을 때 주색잡기였습니다. 술도 많이 퍼붓고 타락하고 여자들과 놀러 다니고 별별 방법 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지만 만족이 없어요. 솔로몬도 수많은 재물을 가졌고 1000명의 아내를 거느리고 있었고 온 세상의 나라들을 주변 나라 전부 다 화목하고 화친해서 통솔하고 다 하고 은과 금이 얼마나 많았는지 은을 대한민국에 자갈 쓰듯이 길거리 깔려있는 게 은이었고 얼마나 은과 금이 많았으면 전쟁하는 방패를 만들어가지고 금을 해가지고 할 정도로 부귀영화를 누렸지만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마음에 헛되고 공허하고 아무것도 없었다 이거죠. 그래서 사람은 커다란 구멍이 있는데 이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재물을 끌어모아보고 명예를 얻어보고 권력을 가져보고 인기를 막 누려보고 다 해봤지만은 인기는 누리면 누릴수록 더 하고 싶고 권력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 욕심이 더 생기고 재물도 가지면 가질수록 더 많은 것을 모아도 만족이 없고 하니까 자꾸 더 모으면 만족할 줄 알고 그래 우리는 열심히 그렇게 삽니다. 그렇지만은 결국은 나중에 70, 80 되면은 헛되니 참 모든 것이 헛되구나 별 볼 일 없구나 이래 돼요. 다윗은 들에서 양치면서도 뭐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도다. 그래 히브리어에 부족함이 없다는 뜻이 다른 말도 있어요. 만족하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대요. 하나님 한 분이 내게 딱 들어오니까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게라. 다 가져가. 하고 싶어? 이거 네가 주가. 다 떼주고도 만족한 거라. 예수를 잃어버리면 인간에게 불행해집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그분과 아름다운 교제를 하고 살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재물도 많이 모아도 행복하고 더 만족하고 명예 얻어도 더 좋고 그렇지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 다른 거 채워봐도 헛되고 헛된가 뿐이고 나중에는 아주 참 고통스러워가지고 이 허무하고 허전한 것을 달랠 길이 없어가지고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라.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얻고 예수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거스틴이 말하기를 예수 얻기 전에는 나에게 만족이 없다가 예수 얻고 나니까 나는 만족하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같이 불러요.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겠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왜 예수를 꼭 우리가 믿어야 되느냐 하면은 영생 얻는 길이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지요? 생명이라 그랬어. 나는 길이다. 무슨 길? 하나님께로 가는 길. 무슨 길요? 죄 용서 받는 길. 그리고 무슨 길요? 영생 얻는 길. 나는 길이요 진리요. 내 말은 천지는 변해도 1.1획도 변치 않는 진리요. 또 세 번째 뭐지요? 나는 생명이다. 생명의 길을 가르쳐 주마가 아니고
내가 길을 가르쳐 주마가 아니고 내 자신이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 얻으면은 길을 얻는 거고 예수 얻으면은 진리를 갖고 있는 거고 예수 얻으면은 영원한 생명을 자기 마음속에 소유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잃어버리면은 다 잃어버리는 거라. 우리는 예수님을 모시고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하고 좀 더 친해지고 좀 더 그분이 내 안에 거하기를 좋아해서 활동 좀 많이 하시도록 그분을 인정해드리고 높여드려야 주님이 내 속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길만이 영생 얻는 길입니다. 성경이 말하기를 다른 길은 없대요.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대. 예수라는 이름 외에 그 어떤 석가모니도 상관이 없고 뭐 인도의 힌두교도 상관없고 아무것도 상관없고 오직 예수밖에 없어. 예수만 길이요, 예수만이 영생이요, 예수만이 참된 죄 용서를 해주는 행복을 갖다 주고 예수님 얻었을 때 참 진정한 만족이 얻게 되는 거라. 그래서 로마서 10장에도 보면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부유하다 그랬어. 주의 이름을 부르고, 그렇죠? 우리 모두 다가 예수를 잃어버리지 말고 주님과 좀 더 친해지고 더 가까워지고 주님하고 더 사이가 좋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우리는 예수 앞에 와야 됩니다. 알겠죠? 오래전, 아주 오래전 어느 날 하나님이 생각을 하셨어. 무슨 생각이냐면 내가 지구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지구를 만들고 태양도 달고 달도 달아놓고 빛을 비추고 땅에서는 풀이 올라오게 만들어주고 묻이 드러나게 만들어서 바다도 생기고 육지도 생겨서 그래서 많은 짐승을 만들고 사람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고 하나님이 계획을 세웠었어. 생각하셨다고. 그 생각이 사람이 건강한 생각하면은 밖으로 그죠? 그게 생각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설계고 그게 바로 오늘 이 건물이 생긴 건 마찬가지. 누군가의 머릿속에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오면은 그게 나중에는 설계로 만들어지고 설계로 만들어지면 뚜렷하게 뭔가 건물이라든지 뭔가 형체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우주가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진 것은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래서 만들어졌거든요. 만들어지면서 하나님이 다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야 되겠다. 사람을 왜 맨 끝에 만드는지 아세요? 살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놓고 만들었어. 그래 하나님은 인간의 뭐가 필요한 거 다 아신다고. 그래서 다 만들어 놓고는 흙으로 빚어서 생기를 불어넣어 사람을 만들었는데 남자 이름이 뭘까요? 아담이야. 아담의 히브리 말의 뜻이 뭔지 압니까? 사람아 그 뜻이라. 아담 할 때 너는 사람이다. 또 다른 말 하면은 흙이다 그 뜻이에요. 널 흙으로 만들었으니 결국 흙으로 돌아간다. 하나님이 그렇게 아담 그랬을 때는 사람아 그 뜻이라. 그리고는 아담에게 명령을 했어요. 짐승들의 이름을 다 지어라. 우리는 이름 하나 짓는 것도 얼마나 어려워. 나는 이름 같은 거 잘 못 짓습니다. 그래서 짓는데 칠곡에서 누가 어느 집사님이 손자가 태어나가지고 이름 지도록 나 이름 못 짓습니다 해도 그래도 목사님 지어주는 거 한다 해가지고 그걸 그저 믿고 안 믿어야 되는데 그걸 믿고 이름 지낸다고 일주일 동안 온갖 고민도 하고 옥편 찾아가지고 이름 내 따라 잘 해가지고 이름을 성덕이라고 지어줘서 거룩할 성자 얻을 덕자 해가지고 이름 지어줬거든. 촌스럽다고 이거를 이름이라고 요즘 누가 이름 쓰느냐고 이래가지고 막 다 깨져보고 없어졌잖아. 그러고 이름을 보니까 성윤이라고 짓더라. 성윤이라고. 그 이름은 그 이름이라 내가 볼 때는 뭐 똑같은데 그게 좋대. 그게 세련되고 그래가지고 참 이래 했는데 이름 하나 짓는 것도 일주일 고민해도 뭐 그 사람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뻥이요 했는데 아담은 모든 짐승들을 자기가 이름을 다 짓어요. 다 짓는데 그때는 뭐 타락하기 앞전이니까 골로새의 말을 빌리면은 뭐로 되는지 압니까? 신지식, 하나님의 신의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보는 것마다 이름이 툭툭 튀어나오는 거라. 우리 같으면 이럴 때 호랑이 하면 되겠네, 저 토끼 하면 되겠네, 저거는 고마마 되겠네, 이름이 저절로 이름이 다 나올 정도로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하니까 신지식이 어두워지니까 문제가 생긴 거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탁 만들어 놓고 짐승 다 이름 지어라 해가지고 이름 막 짓고 했어요. 짓다가 가만히 보니까 아니 짐승들은 전부 다 암수가 있고 암놈 순놈이 다 있는데 자기는 혼자야. 그거 참 이상하네. 나는 왜 혼자지? 나도 누군가 내하고 똑같은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담이 하나님 옆에 기도를 했던가 봐. 나도 친구 좀 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알았어 하더니만은 잠지 않고는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만들었는데 그게 뭐요? 여자라. 이름이 뭐지요? 하와라. 그 여러분들은 남자 갈비뼈 빤 줄 알고 여자들은 남자 품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고 행복하고 남자들은 자기 그렇게 여자를 좀 아끼고 사랑해야 되지. 여자가 종입니까? 뭡니까? 갈비뼈입니까? 갈비뼈 뽑았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놀라운 거는 그죠? 아담이 자기하고 비슷한 여자를 어디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생판 처음 본 거야. 봤는데도 첫 눈에 딱 보고는 뭐라고 사랑 고백인지 압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래. 그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도 이 신지식이 있을 때는 기가 막히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사랑하고 있었는데 그 전에 하나님이 하와가 태어나기 앞전에 아담하고 계약을 체결했어요. 아담아, 에덴 동산 다 주마. 에덴이라는 말의 뜻이 뭔지 아니? 몰라요? 행복이란 뜻이다. 여기 살면은 너무나 행복한 거야. 나하고 이렇게 교제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섬기고 만나고 너무너무 축복된 이 땅에서 살아라. 그 대신에 너하고 나하고 그러니까 경외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도 네가 나를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하려면은 뭔가 법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게 행위 언약이라 그래요. 이 법이 있는데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은 네가 마음대로 따먹되 요 선악을 알게 하는 동산 주악에 있는 과일은 따먹지 마라. 먹으면은 정령 죽는다 그랬어요. 알았지? 아멘 하고 아담이 열심히 일 잘하고 다른 과일을 맛있게 잘 먹어서 하와가 생겼어. 어느 날 아담은 일하러 가고 하와 혼자밖에 없는데 뱀이 왔어요. 뱀이. 성경에는 타락하기 앞전에 뱀은 모든 짐승들 중에 가장 아름다웠답니다. 아름다움을 여자는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백화점 가면 1층 가면 전신만신 보석 다 갖다 놨잖아. 여자를 유혹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여자는 아름다움 하면 간도 빠질 정도로 지금 정신없는 기거든. 그래서 이 하와가 가장 아름다운 뱀이 찾아왔는데 그 속에 사단이 들어간 겁니다. 들어가서 그래서 이제 유혹을 하지요. 하와야 이리 와봐라. 하필이면 선악과 쪽으로 갔던가 봐. 뭐하러 그거 갔는지 모르죠. 하와가. 그래 떡가가 있으니까 뱀이 싹 예쁜 모습으로 와가지고 하와야 하나님이 정말로 이 동산의 모든 과일 다 그지 먹지 마라 하더나.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유혹하는 거는 항상 의문을 품도록 만들어가지고 말을 하지요. 하지 마라 하더나. 아니 동산 주황이 있는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 하던데 왜 따먹지 말라 하던데 그래. 먹으면은 죽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죽는다 그랬어요. 죽을지도 모른대. 이 벌써 마음이 흔들리는 거라. 말씀에 대한 확실한 신앙이 없으면은 말씀 가지고 흔들어 보면 대부분 사람은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기회는 요때다 생각하고 하와를 유혹하죠. 하와야, 참 그저부터 거짓말이지. 안 죽는데. 첫째는 따먹으면 안 죽고 두 번째는 네 눈이 밝아진다. 여러분 요즘요 그죠? 전자제품 같은 거 유명한 그런 데는 물건을 갖다 팔 때 요거 사면은 가정에 요렇고 좋은 점이고 이게 요런 폐단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믿을 만한 물건은 항상 그렇게 합니다. 좋은 점도 이야기하고 안 좋은 점도 이야기해요. 그러나 사기치는 물건들 모든 것들은 좋은 것만 이야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항상 거짓말할 때 좋은 것만 이야기하죠. 눈이 밝아진다. 밝아지기는 맞기는 맞아요. 그런데 이 엉터리인 거거든요. 네가 선악과 따먹는 순간에 눈이 밝아진대. 세 번째는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봐라. 달 만들고 별 만들고 얼마나 신기하노. 니도 그리 된다고. 그래 하와가 그 말 딱 듣고 나니까 아까는 그냥 하나의 과일 나무였어요.
그런데 사단의 말을 다 듣고 하나님처럼 된다고, 눈 밝아진다고, 안 죽는다고, 다시 열매를 쳐다보니까 이게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는지, 이게 유혹받으면 죽을 줄도 모르고 아름답게 보이는 거라.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는지. 그래 먹음직합니다. 저거 먹으면 완전히 막 보약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보암직해.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과일이 있느냐고. 저거 먹으면 또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내 애를 만들어 줄 것처럼 아주 탐이 막 나기 시작하는 거라.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거짓말도 한 번 듣고 두 번 듣면 참말처럼 그렇게 믿어지게 돼요. 그래서 하와가 그 말 듣고, 이야, 저거 따먹으면 팔자를 막 고치겠구나 이래가지고 손을 대서 따먹어. 따먹고는 자기 신랑까지 끌고 들어가지고 한 먹고 가라 맨대. 둘 다 눈이 밝아졌어요. 밝아졌는데 사람에게는 항상 그렇습니다. 을을 향해서 이쪽에 바라보면 죄가 생각이 안 나요. 이쪽에만 종만 보인다고. 거꾸로 반대로 죄를 바라보고 죄를 쪽으로 마음을 쏟으면 의의 길로 가기가 어렵게 돼 있어. 그래서 죄 짓기 전에는 하나님을 향하여 눈이 밝아져 가지고 하나님하고 가까워지고 하나님 잘 믿는 게 방법이 나오고 하나님 잘 섬기는 게 막 됐는데, 죄를 짓고 나니까 이건 없어지고 눈이 밝아졌는데 죄 짓는데 눈이 밝아져요. 이렇게 하면은 사람을 그저 공격하겠구나, 이렇게 하면은 저거를 갖다 죽이겠구나, 이렇게 하면 남의 돈을 뺏을 수 있겠구나. 이쪽에 눈이 상당히 밝아지면서 머리가 트여지면서 하나님에 대한 어둠이 왔는 거라. 그래, 이거는 이제 그래서 신을 아는 지식이 어두워지게 됐어. 그래서 하나님을 몰라요, 사람이. 성령의 은혜 없이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담 하와가 죄를 짓고 나니까 죄 짓는데 눈은 밝아지고 하나님 성경의 눈이 깜깜해져 버리고 모르는 거라. 그러고 보니까 자기들이 뭐죠? 벗어진 줄 알았어. 그래서 무화과나무로 옷을 입혔어요. 이런 중에 드디어 해가 빠져갈 때 하나님이 오시는 소리가 들려왔었어. 그때는 아마 타다가 이제 그게 많이 아직 안 타라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발자취를 알고 자기들하고 이때까지 그래 만나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알지요. 하나님 오시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무화과나무 밑에 숨었지요. 왜 숨었느냐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담아 그랬어요. 사람아 묻는 거예요. 이게 뭐죠?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첫째는 너를 안다는 거고, 두 번째는 죄를 지었을 때 이름 부를 때는 아이고 이 자식아 어쩌다가 죄 지었느냐고 이랬을 때 엄마 내 잘못해서 이 회개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었어.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죄를 회개할 생각 안 하고 그래서 이름을 불러줬는데도 불구하고 숨었어. 왜 숨었느냐? 우리가 옷을 벗었습니다. 누가 벗었는 걸 가르쳐 줬느냐고. 그래 아담이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내가 잘못했어요. 이러면 다 끝날 거를 죄를 짓게 된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나님께 죄를 갖다 돌린 거예요. 그죠? 나는 먹고 싶은 마음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만들어준 그 여자가 자꾸 유혹하잖아요. 그래서 따먹었대. 하나님 마음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안 좋았죠. 아이가 둘이가 죄 지었을 때 엄마 아버지가 알면서 그저 추궁할 때 엄마 내가 잘못돼서 언니 대해서 동생을 내가 못할 거고 내가 죄진 내가 잘못했어요. 나를 때리세요. 이러면 부모가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끄렁 안고 어쩌다 그런지는 모르지만 다시는 그러지 말라 이러면서 오히려 더 긍휼이 오는데 자꾸 죄를 자꾸 뒤집어가지고 남한테 자꾸 전가시키는 거는 이거는 참 용서받을 수 없는 마음이라. 그래서 왜 그랬느냐? 하와가 유혹 안 합니까? 하와를 보고 너는 왜 그랬지? 그러니까 하나님 뱀이 자꾸 유혹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막 두 사람 다 자기 죄를 인정할 줄 모르고 누구 때문에 자꾸 핑계 자꾸 대.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치는데 에덴 동산에 쫓아내고 그 다음에 다시는 에덴 동산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들어오는 화염검으로 막아버리고, 그리고는 이 사람들이 쫓겨나서 저주를 하는데 뱀부터 저주해. 제일 먼저 원인 제공한 놈부터 저주하는데 너는 모든 짐승들 중에 가장 저주를 받아 배로 땅에 기어다니리라. 옛날에는 그저 발이
뭐 입고 했답니다. 뱀이 있었는데 기어 다니리라 하고 저주했어. 그리고는 여자의 후손에서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거라고. 이거는 누구지요?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와 보고 너는 남편을 꼬시가 죄를 지었으니까 해산의 고통을 당한다. 그래서 임신해가지고 애 놓을 때 고통을 많이 당하고, 두 번째는 너는 남자를 사모하고 남자의 지배받고 살이라, 이래 됐어. 그래서 사모한다는 말은 밤 되면은 혼자서 못 자고 남자가 빨리 집에 안 올까봐 이렇게 불안해하는 그런 마음으로 남자를 기다리면서 사는 사람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주를 하셨어. 세 번째는 남자는 뭐지요? 남자의 가장 큰 저주는 뭐냐면은 삶의 터전에서 가시 나는 거거든. 농사 지는데 가시 나고 밭에 가시 나고 사업하는데 부도 터트린 놈들이 나와가지고 우리 돈을 떼먹는, 이게 전부 가시거든. 이런 가시와 엉겅기가 나서 너를 계속 찌르리라 그랬어. 이마에 땀을 흘리지 않고는 먹고 살지 못한대. 이게 이제 저주받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불쌍한 인생을 에덴도 쫓아내고 나니까 마음이 아프셔서, 그래서 이대로 놔두면 영원히 아들 놓고 딸 놓고 계속 놓으면 전신만시 지옥 들어가야 될 사람이니까 구원의 길을 만들어줬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너희 죄를 위해서 죽을 거니까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생 얻는다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그 구약에 여인의 후손이 온다 하고 예언했던 것이 이사야 때는 처녀의 몸에서 온다. 그래서 진짜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여자의 몸에서 탄생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단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인하셔. 한 분의 죽음으로 전 인류의 죄를 다 속하고도 남는 가치 있는 그분이 오셔야 되는데, 그분이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이름이 예수고, 그분의 직분은 뭐냐, 뭘 하러 오셨냐, 메시아 역할을 하고 오셨는데, 구약에는 메시아요, 신약에는 뭐지요?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가지고 왔었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는 그리스도요 하는 거는 김두홍은 목사요 하는 거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는 메시아요, 우리의 구원자요, 그 뜻이라고. 그분이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저주와 우리의 그다음에 사망과 사단의 권세에 잡혀있는 모든 것에서 속박에서 해방시키시고 영생 얻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단번에 죽음으로써 해결을 다 해놓은 거라.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참 구원자는 예수밖에 뿐이다 하고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고 예수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이 없고 오직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으면 영생 얻고 천국 간다. 이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이 예수를 믿으시면 아멘, 또 믿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고 우리 믿음의 대상은 예수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 읽으면서 연구를 많이 돼요. 예수가 어떤 분인지, 날 위해서 뭘 하셨는지, 그리고 그분은 누군지, 앞으로 무슨 일을 하실 분인지,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실 분인지 예수를 많이 알아야, 그래 여러분이 예수를 잘 믿는 것이 돼요. 잘 믿는 것이 뭐냐? 교회 잘 나온다고 잘 믿는다, 그것도 맞아요. 새벽기도 나온다, 그것도 맞아요. 알겠죠? 가장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아버지를 제대로 알고 아버지 품 안에서 누리면서 사는 게, 복을 누리면서 사는 게 예수를 가장 잘 믿는 사람이다. 복을 우리는 그냥 누려야 됩니다.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가 내 아버지인데 우리는 맨날 없다고 찡찡 짜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구원받았잖아. 다 갖고 계시잖아. 그래서 살다 보면은 모자랄 때도 많고 안 될 때도 많고 아플 때도 많고 힘들 때도 많으니까, 그래서 우리한테 뭐라고 이야기했죠? 구하라고, 기도하라고. 옆에 인사해 보시다. 기도하면 될 걸 왜 그렇게 걱정 말입니까? 기도하면 됩니다. 하도 목사가 기도하라 하기는 뭐 듣고 이익하지만은, 여사로 듣지만은, 여사로 하는 게 그게 진짜라고.
진리는 원래 평범한 게 진리고 보편적인 게 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 더 물어보지요. 여기 3층에서 창문 열고 뛰었어요. 살았어요. 대단하지요? 슈퍼맨 같이. 근데 그게 진리는 아니야. 모든 사람이 같이 누릴 수 있는 거는 계단 타고 내려가고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 이게 진리야. 그래야 사람이 건강해져. 무슨 기적 행해가지고 벼락 떨어지는데도 나는 안 죽고 옆에 죽고 살아,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 하면 안 된다. 그 맨날 아주 아슬아슬하게 살아가니라. 자동차 한 바퀴 두 바퀴 구부렸는데 옆에 내가 탄 사람 다 죽고 내 혼자 살았다. 그 대단하다고? 안 구부리는 게 훨씬 낫지. 이번에 베트남에 가가지고 하다가 참 진짜요 소름 끼치더라고. 거기는요 신호등이 없어요. 도시에 신호등 딱 한 군데밖에 없어. 그래 노타리 같은 데야. 신호등이 없고 오토바이 타고 지 맘대로 다니고 그 큰 소리가 그래. 가던 길을 똑바로 걸어가라. 가다 서지 마라. 오토바이 타고 가는 사람들도 요 발로 걸어가면 요 사이 찡기면 내가 피해 갈 수 있다고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는데, 겁나가 섭보면은 요 사람이 여기로 가려고 하는데 딱 섭보면은 자기가 사고 난다는 거라. 그렇기 때문에 가던 길은 차가 오든지 말든지 발걸음 그대로 속도로 그대로 건너가라 이렇게 하는데, 그래 하다가 차를 타고 딱 가는데 앞에 보니까 경찰차들 팍 서 있고 야단 났어요. 차가 저쪽 사선에 밀리는 거라. 자동차 타고 딱 가다가 내가 앞에 타가 제일 먼저 봤어. 저기 봐라 저기 봐라. 오토바이 타고 가던 청년 하나가 그건 하이바도 안 썼더라고. 사가 쓰러졌어요. 오토바이는 어디가 저 구석에 있고 차에 있는데 아무도 건질 생각을 안 해. 경찰들도 앉아가 누굴 기다리는지 잘 몰라 기다리는데, 남자 한 30대 정도 되는 남자가 이래가지고 쓰러졌는데 머리에서 깨져가지고 피가 나가지고 피가 정건하게 고있더라고요. 알겠죠? 그래 고있는데 사람은 그냥 배만 숨 쉬지 눈도 못 뜨고 헐떡헐떡거리더라고. 사람이 언제 어떻게 될지 인간은 아무도 알 수 없잖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뭘 하지요? 가다가 힘들고 어렵고 문제가 터지고 몸이 아파가면은 나의 아버지, 내 죄를 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신 그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 앞에, 아버지 내가 몸이 아픕니다. 고쳐주세요. 하나님 사업하다가 사업이 안 돼가지고 돈이 안 돌아갑니다. 언제 되면 내가 돈을 이렇게 미카해야 되는데 돈이 없습니다. 주세요 하고 그 아버지 앞에, 부유하신 아버지 앞에 가서 기도하면서 받아서 누리면서 사는, 이것이 예수를 가장 잘 믿는 사람이라. 아멘이십니까? 그렇죠. 이 세상 살다가 하나님 모자란 줄 알아요. 안 되는 줄 알아요. 돈이 필요한 줄 알아요. 건강 필요한 줄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염려 안 덮고 염려가 되는 게 아니고 직장 생활하고 사업 부지런히 하면서 모자랄 때는 주님 앞에 구하고 기도해서 아버지가 채워주는 걸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또 예배드리고 영광 돌리고 또 받아서 쓰고 떨어지면 또 주님 앞에 구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삶에 윤택하고 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믿으시면 아멘. 그의 언약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줄 믿으시면 아멘.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고, 그래서 내가 여러분한테 기도 생활 하라고, 여기 보면은 5번 보세요. 기도의 사람 50명을 세워주세요. 이 말은 뭐냐면 새벽기도 50명 나오는 사람 세워달라 기도하는 거라. 요즘 한 40명이 새벽기도 나와요. 내가 베트남 이렇게 가고 갔다 오면서 우리 또 부교육자들 한 주간 새벽기도 하고 한 주간 또 우리 장로들 순서 짜가지고 새벽기도 하셨잖아요. 나는 그 장로들 하면 새벽기도 사람들 많이 안 나오실 줄 알고 염려를 많이 했는데 오는 숫자는 그대로 똑같이 나오더라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웃교회에서 나오는 새벽기도 나온 사람이 그죠? 7명에서 많이 나올 때는 10명 이상이 나옵니다. 그분들이 채워짐으로 40명이 가까이 돼야. 그분들은 안 빠져요. 그 교장 선생님 하시다가 은퇴해가지고, 그래서 그분들 새벽기도 두네 분들 거의 안 빠져. 되게 추워서 몸이 아플 때는 빠지지만 새벽기도 잘 나오시지. 그리고 또 다른 교회에서 나오시는데 개인적으로 남의 교인들 이래 만나보지 않아가지고 알 수 없으나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시거든. 그래서 기도하러 나오셔서 편안하거들랑 감사하면서 기도하러 자꾸 나오시고, 그리고 우리 교인들 중에 어려운 사람 있잖아요.
항암 맞는 사람이 있고 이런 사람 부르면서 기도 좀 해주고 하시라고.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는 응답도 빨리 돼요. 기도해 주시고, 내가 어려운 문제 생기면 내 문제 끌어안고 또 기도로 나오고, 그게 우리 믿는 사람이지. 내 문제 없다고 우리는 할렐루야 아무 문제 없어요, 새벽기도 잘 다니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열심히 나와서 남을 위해서 기도 많이 주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나라가 지금 안 어렵습니까? 어렵잖아요. 우리 국가를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해야지 안정되고. 북한에는 또 앉아가 뭐 미사일 쏘다가 뭐 잘못 쏴가 뭐 제대로 올라가지 않고 뭐 저거 됐다며, 그저 떨어졌다며. 언제 저기 그저 가다가 불발돼 가지고 우리나라 빠꾸 들어가지고 올지 알 수 없잖아.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고, 아침에 새벽에 나와서 기도 많이 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이라도 일주일에 새벽기도 한번 왔다 가자 그런 분 아멘. 예, 난 죽어도 새벽기도 하고 내가 체질에 맞다 그런 사람 아멘. 다 나오겠네.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만 못 나와서 한 번이라도 새벽기도 왔다 가세요. 알겠죠? 왜냐하면 목사가 좋은 말로 새벽기도 하러 오세요 할 때 그때가 좋은 거야. 나중에 기도하라 할 때 안 하면은 혼자 특별 새벽기도 40일 해야 돼요. 울고 불고 눈물을 흘리고 하루도 편할 날 없이 기도할 날이 온다고. 이 목사가 이익할 때 하나님이 기도할 때가 됐는갑다 생각하고 나와서 기도하러 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청년들도 일주일에 한 번 나올래? 깨이면 나온다, 알겠지? 안 깨거나 나와도 되고, 괜히 뭐 여러분한테 부담 줄 필요는 없고. 그래서 나와서 우리 친구를 위해서 기도들 하고, 또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 장래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청년들 중에 시험 치는 청년들도 있고, 그다음 또 뭡니까 결혼해야 될 청년들도 있잖아요, 그죠? 놓고 우리 서로 중보기도 하면서 하나님, 우리 예를 들어서 이미 소문 났으니까 규리 뭐 하고 오정도 하고 참 이렇게 결혼한 오빠하고 결혼하는데 나도 좋은 오빠 만나고 나도 좋은 아가씨 만나게 해달라고 자꾸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금년에 다 응답 다 받고 애인 하나 다 생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원자인 걸 믿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다 완성하시고 구원을 이루셨사오니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예수 안에서 그 귀한 복을 우리가 누리면서 사는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누리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누리고, 또 교회에 봉사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누리면서 사는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